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을 투자의 도구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내 가족의 안식처로 또 건강의 회복처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삶의 추억을 쌓아가는 그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손때 묻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공간과 그곳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더 큰 애정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먼저 집의 설계도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두 가지 행동을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가라 하는 것인데요. 버릴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으로 총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두 번째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완전한 방향이 어디인지를 좀 먼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땐 포크레인부터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지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그 설계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5장 7에서 10절을 통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깊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고난으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서부터 또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오르신 골고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온전함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의 순종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향한 전 과정이 포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함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자라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부와 힘과 경험들이 생겨날수록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안정될수록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삶의 모양으로 변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온전한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런 설계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의 길을 지나가심으로 그것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일에 수고와 고통 없이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기까지도 인내의 고통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해산할 때에도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논밭에 열매를 얻을 때도 어떻습니까? 땅을 갈아야 하지요. 비닐을 깔아야 하죠. 씨를 뿌려야 하지요. 물을 주어야 하지요. 또 잡초를 뽑아야 하는 등 정말로 매일의 고된 그 애씀과 보살핌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의 고난이 있을 뿐 그 순종 뒤에는 또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만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나 한 사람의 은혜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을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확신하여 자랑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이 설계도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진 그 순종의 걸음들을 당당히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초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서 읽은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습니다. 총 6가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과 심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폐기의 의미보다는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성숙하여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가지 이 기초를 살펴볼 텐데요. 2개씩 짝을 이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 믿음의 초창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전 생애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지요. 더 깊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렇게 우리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회개와 믿음의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로 말로만 혹은 겉모습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벗어나서 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회개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짓 회개와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인 세례들, 안수는 구약시대에 행했던 정결 예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하나 되는 그 단번의 세례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복수로 사용한 것인데요. 이 세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론의 자손들로서 세워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그 제사, 그 전에 이루어졌던 정결, 의식을 바로 세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지요. 제사에서 어떻게 드렸죠?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야 했었죠. 바로 그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례들과 안수를 버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온전해지지 못했던 그러한 제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실하고 영원한 세례와 안수를 누리며 살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케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죄를 다른 곳에 전가시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세례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의 축복이며 또한 안수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혼과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부활과 심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과 이 심판에 대하여 기초를 벗어나라 하는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의미 없는 싸움을 이제 그만두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의 그러한 교훈을 좀 본받은 자들도 있었고 또 이미 심판의 날, 부활의 날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지요. 진실로 부활과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선악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삶은 단순히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을 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런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도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일만 하고 있다면 집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또한 부활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 열심, 갈망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온전치 못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이 조건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이 구절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127편을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며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돕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억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기초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우리 삶이 또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온전히 지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부지런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확신하여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